열왕기상 13장.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네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의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귀를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희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들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회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하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43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에 본 환상과 같았고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좌여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 땅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관을 내 성소의 문관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구조와 출입구들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항과 규례와 법에 대해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 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60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60cm이며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턱의 높이는 약 20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그리고 중간층의 높이가 2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이 번제단의 제일 위층은 높이가 2m이며 내 모서리에 있는 뿔 4개가 위로 솟아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6m인 정사각형이다. 중간층도 가로 세로가 모두 7m인 정사각형이며 밑받침을 두르고 있는 턱의 폭은 25cm이고 그 턱의 받침폭은 50cm이다. 그리고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제단을 만들 때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피를 뿌리는 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너는 레위 사람 중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모서리와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발라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성소 바깥 성전 지역의 지정한 장소에서 태워라. 다음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수송아지로 제단을 깨끗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순염소를 드려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흠없는 수송아지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을 준비해야 한다. 7일 동안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 제물을 드려라. 7일이 다 지나고 8일이 되면 제사장은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95편.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도 그분의 것이며 가장 높은 산들도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주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으로 마른 땅도 지으셨습니다.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마라. 그곳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행한 일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시험한 것이다.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바깥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